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인생의 상급,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5월 첫주 성찬 주일이며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날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성적 타락과 음란과 사단, 마귀의 괴략에 속임수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어도 신문과 TV 지상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날 동성애에 관한 동영상을 15분이나 올리면서 우리 한국의 타락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잠시 동안만 동성애 스톱이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 나는 냈다! 나는 게이다!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취향 존중은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들만의 축제, 퀴어 문화축제.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다른 죄와 함께 음행과 간음과 도둑질과 술 취함과 함께 죄의 목록으로 특별하게 동성애를 지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 보고 계속 동성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성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 경로 분석 결과 무려 99%가 성접촉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출 남아서 15.4%가 학문 알바, 파트너 알바를 성인을 일부러 한 명당 그동안 2만 원, 3만 원 찐방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축성이 되면은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 곳이다. 호기심에 찐방 갔다가 그럼 에이즈를 비롯해서 합병 그냥 두들이 걸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는 성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은 학교의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었다. 과거 보건과 교련 등의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2001년부터 인권을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그 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급격하게 되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가르쳐줘요. 구강성교나 학문성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이 걸리는 거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론을 전환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동성애 지지자의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한 영국의 현재 모습을 통해 한국의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967년 동성애 합법화, 동성부부 권리 인정, 평등법 국회 통과. 영국에서는 아무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You must heed the warning.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because the church was not speaking in the public space. But if you lose the battle in your nation on these issues, as we have done in Great Britain, then you will lose the gospel in this nation. So as you fight these battles,
Please remember, your civilization is at stake. 성경의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동성애의 확산. 동성애가 불러올 처참한 결과는 사회와 가정의 파괴, 그리고 한국교회의 훼손일 것이다. CTS는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사실 보도와 특별 대담,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 다큐멘터리 제작, 동성애 스탑 토크 콘서트, 동성애 스탑 대국민 캠페인 진행, 동성애 치유학교 등 동성애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맞서고 있는 CTS가 이 거룩한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동역할 때이다. 여러분 잘 보셨죠? 정말 이러한 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우리는 동성혼인법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악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동성혼인법을 막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적을 막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이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을 하고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저 동성애가 더 이상 발붙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선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막아서 결코 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더욱 기도해서 우리 한국을,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 굳건히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만큼, 젊은이들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 또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타락과 거짓과 죄악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보배롭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시편 127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받을 수는 최고의 정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우리 자녀들이 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축복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했죠. 야훼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자식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란 주님으로부터 상속으로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낳은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재산에 속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맡아서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모지게 패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 사람이 다가가서
여보시오, 아무리 자식이라고 그렇게 때릴 수가 있겠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내 새끼 때리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참 머거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주셨지만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키워서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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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답이 없네요. 부모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만 키워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으로 살아라, 지식으로 살아라, 권력으로 살아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과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서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사는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철저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 혹은 첫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던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야훼를 알지 못했다. 죄악 속에 살게 되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게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죄를 지으면은 부모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잘 믿으면은 잘 믿는 대로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지 못하면은 자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함께 망한다는 거죠.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가 늙어 병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약회사 중에 종군당 제약회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종군당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회사 중에 하나죠. 이 회사의 상표가 종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군당의 상표가 종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매일 새벽이면 하루 종일 팔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교회에 들려서 새벽 예배를 꼭 드리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콩나물 장사를 해서 아들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장성하여 제약회사 종군당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 상표를 무엇으로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만 울리면 깨어 콩나물을 이고는 새벽 예배에 나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표를 새벽종을 의미하는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형통의 길, 성공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처럼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너희들이 먼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사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남길 유산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과 인생의 상급이 되는 최고의 신앙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이요 인생의 상급이 되는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임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헛되다고 합니까? 자, 제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힘으로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자, 여러분 직장, 가정, 자녀,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그 사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결실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실 때에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뭡니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에 제일 정말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루의 생활이 새 출발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못 자면은 일어나도 컨디션이 좋지는 않고 그날 온종일 아주 몸이 안 좋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되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잠을 자면은 밤에 주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서 모든 피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병마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면은 그날 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가르치면 그 자녀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훌륭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신을 한다면, 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신을 한다면 요셉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아주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밤잠 안 자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을 하면서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아예 교회에 보낼 생각도 안 합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다녀라. 그리고 버는 대로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고 오직 공부를 시켜서 명문대학 의대나 법대에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의 그 심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습니까? 적어도 내 자녀가 명문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의사가 되고 이제 법과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걸로 만족해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은 성공 같으나 실패라는 것이요. 제가 목회하던 워싱턴에서 한 여학생이 부모의 극성으로 그 유명한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학생은 부모의 권유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피비린내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그냥 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체실에 갔다가 사람의 시체를 보면 기절을 합니다. 그 여학생에게는 의학 공부가 너무나 싫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이 길만이 최고라고 닥달을 하면서 부모 욕심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결국에 그 여학생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장이 터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부모된 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제일인 것을 지금에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뒤를 밀어줘야지. 자식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뒤에서 도와주고 뒷바라지를 하고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직업을 택해서 살면은 그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부모가 늙어서 자식들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참견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통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인성, 도덕 이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해서 그들의 생애가 크게 번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여 인생의 상급이 되는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찬 장수가 된 듯 했지만은 자녀를 잘 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화살이 아비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을 하고 이러한 역사가 다윗 왕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처럼 부모는 자식의 신앙 교육의 모델입니다. 모델. 부모의 신앙은 자식에게 보는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전수가 돼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자식들은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게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냐, 저게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냐,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누굴 닮긴 누굴 닮아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된 나를 닮아서 그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교장이며 목회자인 스웬돌은 가정은 하나님이 실습시키시는 훈련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훈련장.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칠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한참 써내려가는데 뒤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 이 대가리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나도 당황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당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늘 집에서 듣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평소의 말이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아프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 아빠 담배꽁초를 장난삼아 입에 물었다가 호되게 맞은 추억이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장난삼아 그렇게 담배꽁초를 장난삼아 입에 물었다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겠어요? 안 피우지.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모일수록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타락을 시키고 멸망을 시키고자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극렬히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부정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잘못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휴가 때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에 아빠가 목회를 한다고 너희들과 자주 놀아주지를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주지 못했다. 또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잘 사주지 못했다. 옷도 사주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이들이 입다 이제 적거나 크거나 된 그런 옷들을 이제 갖다가 얻어다 입혔다. 그래도 너희들이 군말 안 하고 그렇게 옷을 잘 챙겨 입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참 아빠가 큰 힘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 아빠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정말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는 뜻밖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지만은 아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럭키야. 우리는 행운아야. 아빠 땡큐 I miss you 하면서 나의 부모에 와서 허그를 해주는 거야. 허그를. 참 나는 정말 목회한다고 돈도 넉넉지 못하니까 걔들에게 해준 일이 없고 참 요즘 이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남의 옷을 얻어다 입히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러한 일을 했음에도 아이들이 형편을 알고 군말 안 하고 그것을 입어주고 그리고 외식을 못해도 장난감을 사주지 못해도 같이 놀아주지 못해도 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아빠가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오히려 갖다가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들은 감사하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참 기뻐하면서 감사할 때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이요 인생의 상급인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놀랄만한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의 인생의 상급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좀 평범하게 살아도 위대하게 살지 못해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행복하고 감사하며 천국 가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